수가 14만 4천이 될 때 초대교회 순교자의 영혼 14만 4천이 특정인의 몸속에 들어와서 신 순교자와 인 특정인이 하나가 되어 제사장 노릇을 한다는 일종의 입신을 주장하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런 입신을, 그런데 여러분, 입신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며 입신은 과연 성경적일까요? 네, 입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는 고대 헬라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동양의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것이 서로 좀 다릅니다. 네, 고대 헬라인은 사람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 신인 하벨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입신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양의 무속신앙에서는 신이 사람의 안에 들어온 상태를 신내림 또는 입신으로 보았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경우를 볼 때에 입신은 신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입신과 오늘 성경에 기록된 황홀경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입신이 뭐예요? 인간의 영혼이 신과 접한 상태를 가리키는 게 입신이고, 무아지경의 신비의 세계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황홀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황홀경의 상태를 가리켜서 입신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입신의 결과로서 우리가 황홀경을 체험하게 되지만 입신이 황홀경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러니까 가히 기쁨의 상태, 곧 황홀경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이 신과 접한다는 입신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본문 바로 앞장에서 바울은 자기가 받은 여러 가지 순환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을 했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신비한 체험을 오히려 약점으로 자랑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의 자랑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영적 체험을 이야기하며 무익하나 마대가 부득불 자랑한다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자, 바울은 11장에서 자기의 약한 면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2장에 와서는 자신의 신비 체험을 그가 진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평소의 소신이 뭐였습니까? 11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자기의 자랑은 어리석고 무익할 뿐이다. 예? 자, 그런데 그가 사도권을 방어하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영적인 긴급 처방을 내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자신이 체험한 환상을 간증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가 이 겪었던 환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모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개념으로는 비몽사몽간에 보이는 현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시는 무엇일까요? 감춘 것을, 드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감춘 것이. 자, 그러므로 넓은 의미에서 환상은 계시의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바울의 신비 체험을 입신으로 보면서 더 나아가서 입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죠. 입신 체험을 주장하면서 그 체험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입신이 성경적일까요? 이 입신에 대한 고대 헬라인들의 생각과 동양의 무속신앙은 다르다 했죠. 자, 헬라인들은 입신을 사람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 신과 합일하는 상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양 무속신앙은 신이 사람에게 내려와서 접신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신과 황홀경은 다르다 이렇게 서두에 말했죠. 예, 입신은 인간의 영혼이 신과 합일한 상태이고 접한 상태이고, 황홀경은 무엇입니까? 의식을 잃고 무아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황홀경이라는 것은 입신하고는 엄연히 다른 경우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입신한 결과로 황홀경을 체험하게 되는 건 맞지만 입신이 황홀경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시대에 우리도 황홀경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 언제입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황홀경의 상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혼이 육신과 접한다는 접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맥의 흐름상 그가 바울이라는 데에는 이견을 가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증언하고 있거든요. 14년 전에 환상을 보았다고요. 자, 이 사람이 14년 전에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 바울이라면 그가 왜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는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런 환상을 보았는지 그가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편지가 AD 58년경 쓰여졌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44년경에 환상을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뿐입니다. 바울이 개종한 지 몇 해 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황홀경을 경험한 기록을 볼 때에 아마 그때쯤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확실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추측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바울에게 이런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바울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의 길을 그는 걸어갔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여, 내가 바울이 경험했던 그 영적인 체험을 나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과연 입신은 성경적입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입신을 가리켜 기독교적이라고 성령의 은사 중 하나라고 주장합니다마는 성경 어디에도 이런 주장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체험한 이런 것은 입신이 아니라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속신앙에서 귀신과 접하는 것을 접신이라고 말한다면
레위기 20장 27절을 보시면은 이 신접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남자나 여자나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접한 자나 박수는 사탄의 앞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증한 자들이요 성도의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말한 환상과 계시는 단순한 종교적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특별한 계시에 가깝습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을 보시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고 자신을 제3자적 문법을 동원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2절에 그가 이끌려간 곳은 낙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셋째 하늘은 유대인들의 하늘에 대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하늘이 7개의 하늘로 나누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경 에녹서에 보시면은 7층천 하늘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끌려간 곳 에베소 4장 10절에 최고의 하늘에 올라갔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3이라는 숫자를 완전을 뜻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가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 히브리서 7장 26절에 하늘보다 높은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갔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은 셋째 하늘을 축복받은 자들의 거처다, 이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악한 자들의 거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중에 축복받은 자들의 거처가 바울 자신이 갔다고 주장하는 낙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도 보시면은 회개한 강도에게 예수님이 약속한 장소가 바로 이 낙원이었습니다. 자, 계시록 2장 7절 기록을 보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룬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낙원은 그래서 너무나 신비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에 다녀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우리에게 예비된 처소입니다. 첫 번째 하늘 1층천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매일같이 보다시피 구름과 대기를 포함한 공간입니다. 2층천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3층천은 우주 너머에 있는 하늘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3층천 하늘입니다. 우주 공간 너머에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과 천사들이 사는 나라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곳에 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자, 이 낙원이라는 단어는 신약에 3번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3절에, 그리고 계시록 2장 7절에, 그리고 본문 4절입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셋째 하늘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입니다. 이곳에 바울이 이끌려 갔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조건은 내 의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야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낙원입니다. 스스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하늘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은 오늘 이 바울의 황홀경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입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입신이 어떤 상태를 말하든지 입신은 결단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입신을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다 사실이 아닙니다. 입신은 신인 합의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마치 바울이 신인 합의를 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바울이 체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입신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황홀경, 환상입니다. 입신은 심령학에서 말하는 인간이 의도를 가지면은 언제든지 반복적이 가능한 게 바로 입신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환상 체험은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입신 그리고 접신은 마귀와 귀신을 만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 20장 27절을 보시면은 거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접신하거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일지니 돌로 그를 치라고 했습니다. 신비적인 것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을 성경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해야 합니다. 귀신과 접신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성령 충만으로 참된 기쁨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바울을 보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받은 환상과 계시를 그가 말하고 있는데, 자, 그것을 자신을 드러내는 재료로는 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신을 그런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거리를 두면서 마치 제3자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함으로써 체험을 개인적인 업적으로 포장하는 일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시고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가 가야 하는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기쁘고 즐거운 길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에게 체험신앙을 강하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교만을 억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육체의 가시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게 아닙니다. 이 사탄의 가시를 받게 되면요, 정말이지 죽을 만큼 힘들고 죽을 만큼 괴롭습니다. 그가 얼마나 괴로웠던지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이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그렇단 얘기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한없이 감사하다가도 어느 날 보면은 내가 신앙의 낭떠러지에 간신히 이태롭게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방법으로 그때마다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야 네가 산다. 나를 붙잡아라. 그래야 내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탄의 사자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자고하지 말라고 그 가시를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그리 많이 했기에 이런 가시를 주시나이까? 정말이지 이 가시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아픕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라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9절을 한번 상고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보다 더 높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면 그러므로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게 주신 가시에 대해서 감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시는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 역사상 정말 최고의 인물인데 그는 스데반을 죽이고야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본 바와 같이 내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 내가 뽑아내고 싶어도 뽑아낼 수 없는 그런 아픔의 가시가 있다. 사단의 사자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께 3번이나 간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장애 정도가 아니라 사단의 사자라고 한 것이 저항하는 마음, 폭발하는 분노, 또 사사건건 튀어나오는 어긋난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이 심하게 그를 신앙생활하는 동안 괴롭혔던 것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사도로서 그 인물을 위해서는 이것이 유익하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인정하고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실제로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고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라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한 실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그렇지, 나는 그럴 수 있어 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주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들은 것입니다. 어렵죠? 어떻게 모두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모두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어떻게 그들 모두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은 사랑은 일단 참는 것이라고 전제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는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원수와 다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 말해요? 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답게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는다는 이 말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저걸 언젠가는 내가 저걸 취업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참는 거랑 참는 게 사랑이래 라며 참는 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후자처럼 가야 정말 사랑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위대한 점, 그에게 주어진 그 장애를 안고 사역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내가 가지지 않고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양보라는 것이 가지지 않고는 양보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 먹을 것을 남에게 나누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지 않고 양보하는 것은 어렵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결론은 감정이 아니라 뭐요? 인내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네.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리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영생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인생을 허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 무엇도 나의 소망으로 삼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히 의지할 만한 것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주님이 주시는 소망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그리고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인지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나약함을 겸손히 인정을 하고 그 약함 위에 더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축복과 소망을 기대하는 자, 그런 자에게 더 큰 자랑거리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고 오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